세상 속의 크리스천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친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의 왕은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신과 바벨론의 지도층이 먹으면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과 그 신들이 결정한다고 고백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이지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과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올 때는요,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껄끄러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다 죄예요. 여러분이 그어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더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 할 수 있죠. 제가 늘 말하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대요.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대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을 반드시 그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했다면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다고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9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건 행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뜻을 정하고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뜻을 먼저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무엇이죠? 믿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포기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인생인가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확신한 믿음의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